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송가 265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볼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지금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 중간에 막간 장면처럼 또 다른 새로운 환상의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 7개 시리즈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하나 층층이 쌓여지는 것처럼 점점 그 강도들이 세져 가는 것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이 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 점점 그 강도들이 세져 가고 더 극렬하게 부어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각각의 시리즈 마지막 막판에 이르렀을 때는 결국에는 똑같은 마지막 추수 심판의 장면들이, 그리고 마지막 또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 이런 것들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인 것이죠. 나팔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영적인 현상은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과,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길, 그런 선택들이 있는 것이죠. 옛 뱀이라고 불리는 사단, 마귀,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함께 연합하여서 핍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면서 온 땅을 뒤흔들고, 온 땅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법도 제정하기도 하고 표도 인도 채워주면서 마치 자기들만의 특별한 어떤 틀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속한 또 그 앞에 엎드린 우상 앞에 엎드린 모든 자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고난의 때, 광야와 같은 때,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서 입에는 달지만 그 배에는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 생명을 낳는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12절에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안에 계속해서 간직하게 될 때 성도는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는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영원한 찬양, 그 이름, 예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새 노래를 부르는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의 찬양을 주의 나라에서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승리하는 그 비결, 그 힘이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또 믿음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어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여기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할 때에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죽다라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적인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지막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의 중심,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 길의 끝까지 가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재 분사형으로서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이 중심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살아내지는 이런 과정, 다른 말로 하자면 내 믿음과 인내를 흔들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수차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지, 그래 내가 품지, 그래 내가 거기에 또 순종하고 따르지,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그게 한두 번의 어떤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죽는 자들, 그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했던 것이 역설적으로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날마다 산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처럼
성도의 그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사건 혹은 큰 문제, 큰 상황 혹은 큰 사람들, 그런 어떤 나를 넘어뜨리고 내 마음에 불편한 상황들, 내가 용납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자꾸만 나를 때리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끊임없이 닥쳐오지만, 내가 내 안에 믿음과 중심을 지키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옛사람, 이게 죽어지고 결국 예수께 속한 주 안에서 예수로 더불어서 살아나는, 다시금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통과하고 났을 때 그냥 그 문제가 패스하고 지나갔다가 아니고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중심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성도의 삶,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날마다 죽는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사건과 문제, 상황, 물론 여러분 잘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것들이 훅하니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감정이나 생각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결론이 되지 않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 그것을 붙들어 매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서의 인내함,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자면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남으로 결국엔 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4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의 어떤 수확하는 장면, 영적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수확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이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장면이죠. 앞서 전반부는 바로 이제 수확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흰 구름 인자 같으니 머리에 큰 면류관을 가지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낫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포도 전정하듯이 손에 잡고 작게 자르는 그런 낫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쓰였을 때는 굉장히 풍성한 풍작일 때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가지치기 할 때 쓰는 그런 단어 이 낫이 있고, 또 다른 낫은 아마 무슨 타로 카드 같은데 보면 그 엄청 사람 키만한 그 나무에다가 낫이 크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휘두르고 하는 그 굉장히 큰 낫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낫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낫은 다 그 큰 낫을 의미합니다. 다 바닥 끝까지 잘라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이죠.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그 재앙들, 인나팔, 대접재앙의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성도가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삶에 익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8절 끝에도 보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곡식도 알곡도 있고 포도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추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도가 읽는다라는 것은 앞서의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의 상황이지만 믿음과 인내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중심을 가지고 돌파할 때마다, 이 흔적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익어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포도송이가 익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삼위일체와 같이
큰 용, 옛뱀, 그리고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는 그것에 두려워서 굴복하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 끌려다니고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피하는 사람, 그리고 핍박을 피한 사람, 그 악한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뿌려놓은 모든 것 가운데 굴복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다 읽는다라는 표현, 다른 말로 하자면 반복적으로 내 안에 쌓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승리, 영적인 승리들이 쌓여서 결국 그것이 알곡처럼 때가 이르렀을 때 주께서 그것을 거둬서 곳간에 놓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17절에 포도를 거두는 그 장면은 마찬가지로 복음을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결국에는 세상에 주는 어떤 유혹이나 두려움 앞에 굴복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 세상 가운데서 같이 타협하며 사는 그 삶들이 그들 안에 쌓이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익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각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익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이르렀을 때에 두 가지 다른 심판, 다른 추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휘둘러서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거둬들이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포도를 거두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19절에 나오고, 20절에 보면 결국 그들의 위치는 성 밖에서입니다. 최후 저들의 영적 포지션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구원의 성,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밖입니다. 성 밖에서 그들이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데, 거기에서 위에서 이제 포도 수확하고 포도즙을 낼 때 마차 같은 거기에 포도 이걸 다 담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포도틀 안에 그 포도 수확한 포도를 다 담고 거기 위에서 이제 밟으면서 쥐어짜는 것이죠. 뭉개고 으깨고 짓밟는. 그래서 그 포도송이들이 다 타져가지고 그 즙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 자신 안에 세상의 어떤 복음을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그리고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그 사람들을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놓고 밟고 그들을 이제 으깨는 그런 장면. 근데 그 모습이 포도즙이 나오는 장면, 여기서는 피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말 굴레까지 나왔다라는 말은 말을 이 입에다 씌우는 바로 거기 의미하는 거죠. 보통 말의 입 키 정도 한 1m 50, 여성들 한 150키 정도 되는 그분들, 이 정도 높이까지 그 피가 높이까지 그렇게 많이 쌓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50cm, 1m 50 높이에다가 1600 스타디온은 스타디움 뭐 어떤 경기장 할 때 1 스타디움이 19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대의 어떤 그 경기 기본적인 틀이 아주 긴 직사각형 1m, 조금 가로는 짧고 세로는 192 정도 되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원어가 이렇게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데, 1600 스타디움이면 엄청나죠. 수치상으로 거의 한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1600은 4 곱하기 4, 4, 4, 16에 그 다음에 10을 곱하면 되니까 4는 땅의 숫자죠.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3은 하늘의 숫자고요. 4 곱하기 4는 땅의 숫자를 온전하게 곱하는 것이니까 온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10까지 곱하게 되면 10은 완전수입니다. 땅의 모든 땅, 거기에다가 틈이 없이
온 땅을 다 의미하는 덮는 10을 또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은 뭐 300km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온 지면의 이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 혹은 말씀을 거절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세상 가운데 속하였던 자들을 진노의 포도주 그 틀에 밟고 넣고 밟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피가 온 세상에 1m 50 높이에 온 땅에 가득 찼다라고 하니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이 장면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철저한 어떤 진노와 심판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다시금 기록되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영적인 어떤 상황들, 일들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저들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죽임당하는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성도들에게 이것은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귀한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각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는 자기 인생에 뭔가를 채우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것들로 채우면서 하루하루 익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하게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생각 혹은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내 판단이 죽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말씀으로 삼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익어가는 믿음과 인내로 내 안에 채워져서 알곡으로 익어가는 복된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감정대로 느낀 대로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라라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네 마음껏 해라. 그게 무슨 죄냐라고 하죠. 네 안에 지금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반응해라.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단 마귀가 혹은 세상에 속한 원칙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걸러져야 하는 것이고 결국 내게 남는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채워지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막연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말씀이지만 실상은 고난 가운데 힘듦 가운데 그 삶의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과 위로와 격려와 힘의 또 승리의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게 해주시고 나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 맺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 알곡과 같이 하나님 익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화려하고 흉흉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일로 말미암아서 각자 자기의 소견과 감정과 혹은 자기의 어떤 일로 그것들을 채우고 그 하루를 그 생각과 그 일들을 통과하지만
우리 결론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기쁨의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 오늘 주변의 사람들, 그들의 영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또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온 땅과 또 열방을 위해서 그 가운데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전도자 또 선교사 그 사역들과 또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헌우분들 특별히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권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복된 이 하루 하나님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일들을 또 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를 위한 또 믿는 자를 위한 하늘의 특별한 또 상인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유혹에 미혹당하지 말고 다시금 믿음으로 서고 말씀과 기도 내 인생의 결론을 맺으라고 말씀하시오. 그러면 영원한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마다 또 이것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곡식이 익어가고 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주님 내 삶에 지금 하루하루 무엇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 인생의 결론으로 오늘의 하루의 결론으로 혹은 어떤 사건과 상황과 이 일의 결론으로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혹은 피함과 혹은 내 안에 어떤 걸리는 것으로 그것이 내 안에 결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깨어지고 죽어질지언정 내 안에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이 내 인생이 온 사건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과 상황과 사람과 사건들을 통과하고 지날 때마다 잘 통과했다. 그냥 내가 이겼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의 결론이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였고 내가 말씀 앞에 섰으며 말씀이 주님의 뜻이 그 모든 상황의 결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고백이 그 사건에 이루어져가는 내 인생의 한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늘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 생각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나의 영적인 습관과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아가는 삶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이새에게도 내 영혼의 기도까지 근처에 준다 말미암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내 중심 다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내 체면과 내 상황과 내 일이 그것이 결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평안하고 따뜻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내 영혼의 내 삶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감정과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많은 것들이 뒤틀리는 것이 내 하루에 결론되지 않게 도와주셨고 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과 들어와서 평화하라 말씀하시고 화평의 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늘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내 입술 가운데 옥절이며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의 이 삶이 내 인생의 결론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이기고 이긴다 한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삶의 그 중심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지지 않고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혹은 내 인생의 비전대로 마음대로 살았다가 결국 주님 앞에서 내가 싸움을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결론으로 맺을지 주님 이런 내 뜻대로 혹은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길을 위해서 기꺼이 내 어깨가 되어지고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길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마음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은 자라고 또 성장하고 또 성숙하여지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중심으로 결론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결론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생각과 마음을 붙여보시고 특별한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부르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증거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분냄이 흘러가고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고 요동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감정이 그야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마음이 연약하고 혹은 마음이 격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 가운데 시선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래 나도 기도하고 그래 나도 엎드리고 그래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답을 얻어야 되겠다고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선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감동되고 울림받고 깨어나고 또 진동되고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들려주시고 감동시켜주시고 내 안을 가득 채워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감동하심과 울림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만일 주님 놓치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또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결론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흐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